오래전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는 세족식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이 세족식을 교회의 아주 큰 전통으로 여기며 아주 중요시했었는데 그 교회가 그만 이제 둘로 나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쪽 편의 사람들은 세족식을 오른발부터 시켜야 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왼쪽부터 시켜야 한다. 그 논쟁이 있어서 결국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졌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습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약 20년 전에 이와 비슷한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저녁 예배를 못 드리고 오후 예배로 이제 시간대를 옮기기 시작할 때에 오후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세속화된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를 결정하고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오후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온전한 주일 성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온전한 주일 성수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또 모여서 예배 드려야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그처럼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일상에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저 예수님을 조금 비난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12장부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적대적이다 못해 이제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12장에 나타납니다. 12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인 안식일 논쟁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에 대한 논쟁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마지막 후반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밀밭 사이에서 일어났던 안식일의 논쟁이고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회당 안에서의 안식일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의 논쟁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된 것은 제자들도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선언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 드디어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구약의 의식법을 예수님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셨고요, 제사도 드리셨고요. 물론 이제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제사를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안식일도 주일로 이제 바뀌게 되고 모든 제사도 예배 안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이 의식법을 그대로 지키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밀을 비벼서 먹는 행위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지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적은 옳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어쩌면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을 고쳐주기 위한 좋은 마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보니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좀 고쳐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든 것이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부하들이 제사장들만 먹는 이 진설병, 제사에 올렸던 이 떡을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느냐? 또 하나의 이야기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야 하고 여러 가지의 제사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을 놓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성경이 또 율법이 말하느냐?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가능한지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성전은 바로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예를 든 이 부하들이 먹었던 진설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보실 때에 그것은 책망이나 심판거리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많은 일을 하지만 안식일을 어기지 않은 것이 된 것은 그들이 그 일을 성전 안에서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행한 그 일은 안식일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참 성전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그 일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일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참 성전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른 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어떤 그 율법과 계명, 특히 그들은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39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9가지를 어기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39가지의 내용으로 볼 때에 바로 이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은 저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거나 나누어 보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은 그 검토하는 자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비가 없는 제사만을 주장하고 그 제사를 가지고 이들을 판단하고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안식일을 그들이 제대로 지켜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동기 자체도 문제가 되었다면 바로 책망을 하셨겠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비의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해라는 그 법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를 잊었습니다. 그 원래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에 지켜야 할 39가지의 부수적인 항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짐으로 안겨준 것입니다. 본래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안식일 제도에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에서 쉬지 못했던 그 쉼을 쉴 수 있도록,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39가지의 지켜야 할 그런 또 다른 법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안식일날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위로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히려 안식일을 짐스럽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와 자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여기에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그것은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이 예배가 여기 나오는 자비보다 쉽게 보면 밀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 시간에 교감,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10번, 50번, 100번을 드려도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각성되지 않습니다. 그저 왔다가 1시간 동안 공기만 파동시키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이 풍성한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 우리는 한 번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6일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6일의 삶은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이미 결정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피 터지게 고생만 하다가 실패하게 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바로 그 자비를 지금 가지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그 사실을 놓고 자비의 눈으로 그것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눈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제자들을 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랑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제 잠깐 논쟁을 하시고 회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 들어와서 찬스다 싶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한 손 마른 자를 예수 앞에 세우며 예수를 송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양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니 고칠 수 있다. 그러시면서 보란 듯이 그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하실 일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병든 자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확실하게 죽일 수 있을까? 이전에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만 했습니다. 신성을 모독한 자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아니야, 그는 귀신 들린 자야. 그래서 귀신들 중에 그가 왕이야. 이렇게 비난만 했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언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를 죽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까? 그것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청년 예수를 죽일 만큼 중요한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을 정말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유대교 이러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요. 유대교, 제사, 또 성전, 할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런데 실상 이 당시에 다른 이방 종교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 있었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할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 종교에는 없는데 유대교에만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제도야말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의 가장 중요한 표라고 그들이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무시하듯이, 아니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하니까 이건 살려둘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안식일 논쟁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그때뿐만 아니라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이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자,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요. 가면 유대인들 복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털을 이렇게 수염을 기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면
코셔라는 단어를 뉴욕에서는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이 코셔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유대 법에 허락이 되는 그런 음식 재료를 코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셔로 만든 음식을 코셔 푸드라 그래서 뉴욕에 가면 그 음식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법에 맞는 음식은 할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할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어준다 하고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만은 이슬람의 할랄 이 푸드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코셔 푸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조차도 지금 그들은 유대에 가지고 있는 그 법을 따라서 현대 유대인들도 그렇게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여전히 지금 현대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이 큰 고층 빌딩이 있는데요. 그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고층 엘리베이터에 각 층을 누르는 버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엘리베이터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매 층마다 자동적으로 서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 이제 토요일 안식이 넘어가는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가 이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자기가 내려야 될 층의 층수를 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탈무드의 39가지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전기 제품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이 랍비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차라리 버튼을 안 누르고 설 수 있는 엘리베이터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고층 엘리베이터는 누르는 버튼이 없고 자동적으로 각 층마다 다 서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이렇게 39가지에 맞춰서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당시 그들의 조상인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예수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죠. 피하셔서 다른 곳에 가셔서 많은 환자들을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치료했던 이야기들을 소문을 내지 말라고 예수님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안식일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 왔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또 소문을 내면 발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마태는 그 이유를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셨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환자를 고치는 치유자, 의사 예수가 너무 부각이 되면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구속 사역의 때를 놓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하셨다라고 마태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실행해 나갈 때 그 법 자체만을 가지고 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항상 그 마음속에 자비가 먼저 있는가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가 없이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내가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악한 자리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나도 그렇게 당하기도 하고 내가 또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이 판단하고 지적하는 이 병은 믿는 자들의 고질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의 고질병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 모두는 자기는 진리에 속한 자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은 언제나 선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랑 없이 다른 사람 또한 다른 어떤 공동체를 볼 때에 언제나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질병의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망했을 때 왜 너가 그걸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의 답변은 기가 막힌 답을 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 그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그 아내를 향한 자비의 마음이 없이 대답한 것입니다. 그럼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아내가 받는 거죠. 아담이 고자질했으니까. 우리 대부분 남편들은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소서 이래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아내가.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우리는 언제나 오른편에 서야 되지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언제나 자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판단, 평가 이 모든 것들은 지적질이 됩니다. 지적질을 해가지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꼭 고쳐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를 향한 마음의 사랑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은 더 많이 평가하고 더 많이 지적하라고 그 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곧 이제 직분자를 선택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선택받을 때에,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내가 더 많이 평가하고 더 많은 부분에서 내가 간섭하고 더 많은 부분에서 내가 지적하고 그러라고 그런 직분을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직분을 주시는 것은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일 복된 시간을 보내심으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남김없이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